이 한인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도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늘 지척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늘 보면서 여러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곳에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30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1991년도에 여기 왔으니까 30년이 이제 넘어가네요. 그 시간 동안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30년 있는 동안에 설교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첫째 하나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스탈린을 이야기만 하기만 하면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설교는 아직도 잘 안 합니다. 현지인들과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꺼리는 내용이 가정에 대한 설교입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는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한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 되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도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은 이제 뭐 교회도 현지인에게 넘겨주었고, 나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또 여기 문화와 여기 사람들의 그런 생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 하지를 않는데, 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달 이런 게 별로 와닿지가 않죠. 가정의 달 이런 게 와닿지가 않고,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식도 생각하고 또 부모님도 생각하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가정을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광선 목사님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때 잘 부탁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가정의 달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김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뭐 좀 부담스러운 게 있나? 왜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지? 그러더니만은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건 당신이 반성하라고 아마 기회를 주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돌아보니까 그것도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김광선 목사님이 며칠 전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나는 사실 몰랐어요. 여기 나온 지 30년이 되었으니 아마 부부의 날이라는 건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건 알지만 부부의 날이 있는 거는 몰랐어요. 근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길래 그날이 왜 부부의 날인지 아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만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21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옆에 있다가 우리 부부는 5월 22일이 부부의 날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둘이서 하나가 안 되고 계속 둘이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간다고 5월 22일이 우리 부부의 날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김광선 목사님이 거기에다 또 한마디를 거들더라고. 그런 것 같다고. 오래 있다 보니까는 많은 걸 보고 깨달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5월이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는 사실 5월이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어린이날 선물도 해야 되고, 어버이날 선물도 해야 되고, 부부의 날이라고 또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5월 9일 날 남성의 날인데 내보고 밥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집 사람한테는 제자들이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문자도 오고 뭐 많이 올라오더만 나는 아무리 가르쳐도 스승의 날 글 하나 올리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잘 사는 것인지 잘못 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5월은 베풀어서 좋은 달이기는 합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이곳에서 영화 촬영이 있었습니다. 브라지아라고 하는 카자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인데 형제라고 하는 그런 영화죠. 그런데 카자흐 사람들이 제작하는 영화인데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예요. 카자흐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는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가 아주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로부터서 설교를 듣고 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마치 성경에 들어있는 탕자,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화 촬영을 허락을 했고, 영화 촬영을 허락을 했더니만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선교사를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엑스트라로 설교하는 장면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마 몇 초짜리에 실려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날 설교한다고 애먹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다 시커먼 막을 하나 설치해 놓고 그 막을 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5분 동안 계속 막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도 그게 아마 영화 속에서는 한 몇 초 잠깐 나오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탕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하여서 얼마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반성도 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면 잘 알고 또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목을 돌아온 탕자라고 그렇게 컨셉을 잡다 보니 탕자가 주인공 같고 회개가 주된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도 아들이라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다시 찾아서 기쁨으로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가 본래 있던 것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로 본다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고 그냥 지나가 버려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치부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죠. 본문에 나오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효막심한 자식이고 형이 볼 때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목자의 눈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양이고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가치 없는 것들 같이 보이지만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이 소중한 것인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운 것이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방인들이나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고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를 나타내 보이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 따라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고 죄에 잃어버린 자녀들이었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은 그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찾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음으로 멀어져간 그들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잃어버린 자녀가 더 귀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찾은 기쁨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늘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실론적 실존 철학자인 키엘케골은 사람은 세 종류의 실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미적 실존으로 감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순수한 인간적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윤리적 실존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육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념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적 실존보다는 훨씬 지성적이고 고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적 실존이든 윤리적 실존이든 모두가 인간의 한계 상황의 벽의 앞에서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무엇입니까? 킬케고르는 4가지를 들어서 말합니다. 죽음, 죄, 고통, 싸움. 이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계 상황 앞에서는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죽음 앞에서 뭘 더 할 수가 있겠어요? 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 의술이 아무리 발달되어져도 바이러스 하나 막지 못해요. 싸움, 우리는 매일같이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이런 상황에서 빨리 절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 앞에서 희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히 절망하는 것이 또 다른 삶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번째 실존은 종교적 실존입니다. 이들은 초월적 세계를 믿으며 그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한계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실존은 인간의 한계 상황 벽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 아들을 킬케고르의 이론에 대비하여 본다면 첫째 아들은 좀 더 윤리적 실존에 가까울 것이고 둘째 아들은 미적 실존에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론은 둘 다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무슨 조건을 갖추든 그것들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아들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곁에 있는 첫째 아들도 또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잃어버린 둘째 아들도 모두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지만은 그에게도 아버지를 거역하는 죄가 있고 둘째 아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아버지를 거역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모두 사랑으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에게는 회개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변화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며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또 마음에 미움과 시기심으로 아버지를 거역하는 첫째 아들을 달래시며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극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사랑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사랑을 짐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말할 때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첫째 조건은 책임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이야기할지라도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 이 책임감이 결여된 사랑을 많이 보지요.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회 안에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문 속에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지도는 천성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는 하늘이 맺어준 성품이기 때문에 갈라놓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은 돌아선다고 해서 자식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이 강하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하여 부부 서약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의 두 번째 조건은 존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 외 인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사랑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게 아들로서의 자격을 모두 갖추도록 존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들도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게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 남편을 가벼이 여기면은 다른 사람들도 내 남편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나가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겠죠. 사랑의 조건은 존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조건은 관심입니다. 내가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는 이게 참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나 위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상대편의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찾아보아도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무슨 기념일이 되어가지고 백화점을 몇 바퀴를 돌면서 선물을 찾아가지고 이것 하면 좋겠다, 좋아하겠다 생각해서 갖다 주면은 그냥 받는 순간뿐이고 그 다음에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 뭘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봉투를 마련해서 가져다 주었더니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은 사랑한다면은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랑, 자기 위주의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편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잃어버려지더라고.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의 네 번째 조건은 지식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관심과 같은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관심은 상대를 살펴보는 것이라면은 지식은 반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첫째 아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는 사랑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가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보면 티도 덮고 덜보도 덮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란 자기 자신의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네 가지 조건은 모두가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사랑에는 책임과 존중과 관심과 지식이 동반하여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랑의 조건은 인간이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심리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사랑의 조건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자들 가운데 잘 아는 칼 융이나 또 프롬이나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실존적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첫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둘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던 아버지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모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큰 희생으로 사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들의 어떤 모습도 용서함으로 모두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용서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랑을 말할 때도 용서를 기반으로 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도 힘들고 용서를 비는 것은 더 힘들지요. 그러나 용서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고 용서를 비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용서의 용기가 없는 사람은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 사랑에는 용서가 절대적입니다. 용서의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고 용서의 사랑이 없는 가정에는 언제나 싸움과 불행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용서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식을 키울 때와 손자, 손녀를 키울 때의 사랑이 다른 것을 많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자식을 바르게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조건적인 용서로 엄격함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해도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는 그게 안 돼요. 무엇을 하여도 용서가 돼요. 그 앞에서는 엄격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자, 손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진짜로 느끼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 선교사로 있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나보다 먼저 할아버지가 됐어요. 나이는 나보다 1살 어린데 나보다 먼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만 만나면은 옛날에 내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손자 있어? 없지. 그러면 인생을 논하지 말어. 손자, 손녀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손자, 손녀가 이제 있어가지고 키워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고. 인생이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사는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은 절대적인 용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참으로 많은 불행한 가정들을 보면서 사회적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가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저는 가정이란 조건 없이 사랑을 배우고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며 조건 없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이러한 가정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겠죠. 미래 사회가 불안한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 구조인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미래가 불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에 본문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과 탕자의 회개함이 언제나 살아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즐거움의 잔치가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이방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가장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저도 교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신학교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현지인들과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온 지가 30년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내가 여기에 버틸 수 있는 것은 내 가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 아버지의 사랑과 탕자의 회개함이 함께 어울려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